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사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 동반자반 수료식을 했는데요, 양육자와 동반자가 16주 동안 또 만난 이야기들이 또 가슴 가운데 지나가며 또 눈물이 있는 순간들이기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16주 기간 동안에 예수 안에 머물렀기에 서로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누려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된 삶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복된 삶은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하고 심히 놀라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복된 삶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단편적인 것만 경험하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캐낼 수 없는 삶, 아니면 캐내지 않는 삶, 어떤 누군가에게는 캐내어 보지도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복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교회 사명문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라 말씀이 삶이 되는 사랑교회.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 무엇보다도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기독교의 문화가 익숙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도 알고 주기도문도 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요, 오직 누구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예수 안에 복된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 4가지 중요한 점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왕의 왕, 주의 주 되심입니다. 오늘 선녀는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가슴 가운데 눈물이 터져 나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신 그 영혼들은요,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왕의 왕 되시고 주의 주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그분의 주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문제는요, 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되겠다고 작정했습니까? 내가 되겠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내가 내 삶에 무엇이 되겠다는 것입니까? 주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여러분, 온 세상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삭시라는 단어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월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죄된 삶을 살았어요. 근데 받는 게 뭐라고요? 죽음을 받는 거예요. 마치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우리가 뭐 바라보면서 그 열심히 일합니까? 한 달에 한번 뭐가 들어오죠? 월급이 들어와요. 근데 월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마이너스 통장에 들어온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뭐가 늘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빚만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된 삶의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죄의 문제, 그 빚의 문제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빚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누구를 영접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요? 예수님을 앉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요, 모든 삶의 결정의 순간 가운데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나 죽으나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잘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점검된 사람이 누구 안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는지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 사항만 점검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안에 있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어떠했던? 죽었던, 우리가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3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삶은요, 누구 마음대로 사는 삶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삶.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삶이 죄로 죽은 나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마음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될 때, 하나님 뜻대로 될 때 그것이 진정한 복된 삶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허물과 죄로 어떤 상태라고요? 죽어있는 상태라고요. 그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구원을 받았다는 표현이요,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꼭 집에 가시면 이번 한 주 성경을 읽을 때에 구원과 관계된 표현들을 찾아보십시오. 저도 아직 다 찾지 못했는데 제가 찾은 것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구원받다, 죄에서 해방하셨다, 건지셨다, 죽음에서 일으키셨다, 구속하셨다, 대속하셨다, 속죄하셨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다, 칭의, 의롭게 하심, 양자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중생, 성령의 새롭게 하심, 제자됨, 의의 종이됨.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심, 새 언약의 종이 되게 하심, 영생을 얻게 하심, 복을 받게 하심, 상을 받게 하심, 의의 소망을 갖게 하심.
여러분, 얼마나 많은 표현이 다 무엇과 관계된 표현입니까? 구원과 관계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한 문장과 한 단어로 규정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다 보면 이것이 구원이구나, 수많은 삶의 언어와 연결되어서 성경은 구원받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그냥 관념적인 단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의 복된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구원의 의미, 구원의 깊이, 구원의 넓이를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기에는 오늘 시간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한번 점검해 본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특권을 주셨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출생의 비밀이 밝혀졌어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이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인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었대요. 아멘이 없네요. 그걸 알았다는 것. 그래서 내가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여러분 상상만 하셔도 알 수 있죠. 오늘 아멘이 안 나오는 것은 현실이 없으니까,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요, 왕의 왕 되십니다. 근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셨고 내가 구원받았기에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 묵상해도 오늘 설교요 몇 시간은 가요. 근데 두 번째로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죄의 종노릇하는 사단의 나라에 있었는데 우리를 옮겨서 누구의 나라로요?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고요. 구원은요 우리의 나라가 바뀐 겁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누구의 나라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나라가 바뀌었으면 우리는 어떤 법과 규칙을 따라가야 되나요? 한국 시민이 됐으면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돼요? 한국 법을. 미국 시민이 됐으면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돼요? 미국 법을. 근데 여기 성경이 말해요.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 됐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럼 어느 법을 따라야 됩니까? 예,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하여도 하나님 나라 법칙에 따라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속임과 비방으로 부자되다고 말할 때, 아니, 나는 누구 나라의 법칙을 따르겠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르겠다, 더 거룩과 성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가 바뀌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어떤 가치관, 내가 어떤 세계관으로 살아야 될지가 규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부터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누구의 성전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누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은요, 하고 싶다는 것입니까?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안 하는 친구를 질문도 하지 않아요. 죄입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따지기를 떠나서 내가 이미 누구의 전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전이. 근데 그 하나님의 전에 담배 연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알코올이 들어왔다 나갔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알아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구원이 갖고 있는 그 살아있는 언어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생각만 해봐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규정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죽을 자리에 누가 죽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세상에서는 끊임없는 가격표로 붙이려고 합니다. 연봉이 얼마냐? 어느 대학을 나왔냐? 세상에서 어떤 기업을 다니고 있느냐? 너의 가문은 어떠냐? 우리의 가치를 끊임없이 그거로 규정할 때마다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 내 대신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누구 짤이요? 예수님 짤이. 세상이 말하는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치가 예수님 짤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구원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를 모르니까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오늘 제발 예수 안에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어렸을 때에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습니다. 푸세식 화장실. 밤에요, 거기 가는 건요 너무나 무서워요. 그래서 어머니가 사랑으로 방 안에다가 임시 처리 장소를 허락해 주셨어요. 뭔지 아시죠? 시골에 가니까요, 그게 자기로 된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고려시대 백장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백장걸 알았으면 거기다가 똑같이 그 짓을 하시겠습니까? 빨리 가서 씻어서 제일 좋은 곳에 모셔다 놓고 쓸고 닦고 하시겠습니까? 가치를 알고 그게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은요, 귀중하게 여길 줄 알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그 깊이와 넓이와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안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고요, 그 복을 알려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무엇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니까요. 근데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의 언어로, 여러분의 생활의 언어로, 여러분의 경험의 언어로 만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가 무엇인지를, 그 복음의 풍성함과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아멘이십니까?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근데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 함께 앉혔대요? 하늘에 함께 앉혔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살려준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생명을 살려준과 동시에 그의 신분과 그의 지위를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을 그냥 생명만 유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얻고 생명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로 여러분을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신분과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나라 안에서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 과거의 죄에서는 깨지고 상하고 내 정욕과 욕심대로 살았던 나의 삶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새롭게 지어가시는 그 하나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요, 이 새롭게 지어져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그냥 우리가 단순한 작품이 아니라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작품. 여기서 말하는 단어가 포이에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그냥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시라는 뜻이 이 포이에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이 땅의 어떠한 부분이나 부품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여러분을 만드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보실 때 하나님의 걸작품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저께 설교문을 막 정리하고 또 쓰고 쓰는데 이 부분을 막 정리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툭 튀어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은 지금 내 처지와 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걸작품 같아요? 졸작품 같아요? 마치 이 장면이 목사님 알겠는데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추상적인 이야기처럼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음 가운데 훅 와닿더라고요. 멈추어 서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추상적으로 다가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나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 자신을 보니까 걸작품보다는요, 수많은 오점과 허점투성인 거예요. 사업은 실패해 가고 있죠. 사별의 아픔을 겪은 내 아픔의 마음들, 이혼의 상처를 갖고 있는 누군가,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내 모습, 남에게 수없는 상처를 받아서 여러분 불임의 아픔, 성폭력의 아픔, 고통당하는 그 어떠함의 신경들, 우리 가족 가운데 있는 자살의 경험들, 가족 중에 범죄자가 있는 삶의 이야기들, 원치 않는 장애와 사별과 정리해고와 수많은 실패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제 자신만 보더라도 탁월한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어떠한 리더십에 있어서도 부족함만이 드러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자신을 보면 그냥 오물투성인 것 같고 오점투성인 것 같은데,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끙끙대며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 도화지에 수많은 낙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번 그림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여러분, 그림 같습니까? 낙서 같습니까? 낙서 같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이 나중에 굉장한 유명한 그림이 됩니다. 캐나다에 루스 우스터만이라는 화가가 있는데요, 아이가 그 엄마 도화지에다 이렇게 낙서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 낙서를 지우지 않고 여기다가 엄마가 다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절 보여주시면 안 되고요. 예, 이런 작품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왜 특별해졌냐면 누구와의 합작품이에요? 아이와 엄마와의 합작품.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실래요? 예,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낙서예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실까요? 이런 그림이 됐어요. 여러분, 이 그림이 온 세상에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누구와 함께 그린 그림이에요? 아이와 엄마가 함께 그린 그림. 마치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낙서된 그림 같으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관점에서 보면 오물이 많고 검정으로 크게 낙서되어 있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상처와 실패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거기서부터 놀라운 작품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오점과 상처를 지우시고 새로운 스토리를 써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오점과 실패와 아픔의 이야기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만이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오늘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거장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깨진 조각도 하나님의 회복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한국에 한동안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물론 드라마이기 때문에 현실의 이야기와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거기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연기했던 그 우영우를 연기했던 그 사람이 주연 배우상을 타면서 자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가 딱 하나 있었대요. 그 대사가 무엇이냐면 이런 대사입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제 삶은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볼 때 때때로 세상에서 내 삶은 의미 없는 것 같고 대단하지 않은 것 같고 오점투성인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 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만나고 누리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마스터피스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만들어지는 그 여정을 꼭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상처와 아픔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된 여정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